8월 30일입니다. 배은망덕의 죄라는 제목으로 시편 106편 1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여전히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문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부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때 그들은 정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어느새 3일 지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쉽게 잊어버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욕심을 냈다는 것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시 그냥 옛날이 좋다고 그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영혼을 파리하게 했습니다. 파리하다는 것은 영혼이 공허해지고 말라버렸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궁핍 상태에 빠지게 하셨다. 또 그들은 진 한가운데서 모세를 질투하고 이것은 고라 일당,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그 권위에 도전한 거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그럴 때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서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하던 250명은 불이 그들을 이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그 징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꿔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참 나쁜 것인지 큰 죄인지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전락시킨 엄청난 죄를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또한 징계하시죠.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10가지 재앙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홍해 건너갔다는 것은 또 자기들은 무사히 건너는데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됐다는 거 다 엄청난 일인데 두려운 일인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파멸의 기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셨죠.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십시오. 만일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죠. 자,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또 하나는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압 족속들에게 속아서 그래서 같이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실도 또 하나님 경로하셨는데 그 연병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는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뭐냐 하면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 그 점 현장에서 그들을 칼창으로 죽여버렸죠. 그러자 연병이 그치고 다시 또 용서가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했던 그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이제 징벌도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비느하스가 또 심판을 함으로 재앙이 그쳤던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모세와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또 오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이 죄를 엄청나게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